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사건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죠. 나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나? 하나님 말씀 밖에는 올바로 기록한 책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만이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나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그게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아마 기다리지 않든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주님의 약속대로 영생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면 뭐가 되겠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되 성령 받고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나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의 삶의 목표를 두고 영생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냐? 외치라. 내가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이 육체라는 얘기예요. 이 육체는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잖아요. 풀이 어떤가? 풀이야 봄에 싹이 났다가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르는 사람의 육체가 어떤 것인가? 영생할 수 없는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명령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미쳤나 봐. 그러잖아요. 저거 실성했나 봐. 왜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성경 읽고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그러더니만 저거 이상하게 잘못됐나 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된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도 듣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날 막 교회나 가고 헌금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비유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나?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면 선생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사나 교법사나 많이 있잖아요. 주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됐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항상 보면은 상충되잖아요. 부닥친다는 얘기. 왜 그럴까? 선자들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상충될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하늘 위의 교리를 선포했는데 하늘 아래에서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늘 아래 교리화 시켰다니. 그러니까 하늘 위의 교리냐 하늘 아래 교리냐 어떤 거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하늘 아래 교리로 그렇게 듣는 것이 편안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 달콤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늘 위에 하나님 거룩한 뜻대로 하늘의 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 아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떤 학문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감춰진 비밀이다. 감춰진 비밀. 생각을 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교리를 들으면 아주 쉬워. 뭔가 피조물이 하나님 향해서 뭔가 노력하면 힘쓰면 애쓰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걸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뺏어버리고 선택받지 않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신다. 그게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교법사가 가르치는 대로 율법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 알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면 뭐냐? 실질적으로 하늘 아래서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계명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떠나서는,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자기들은 이론으로만 배워서 그 흉내만 내면 어떤 의식으로만 차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적이네.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죽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유대인 가운데서 절대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셨나? 그거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문이 좋아서 혈통적으로 어떤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할 수 있나? 주님은 전혀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어디에 속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공부했던 거하고는 상충된다. 항상 부닥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기적 봤습니까? 병 고치는 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갖가지 뭐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둥병부터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손 마른 병, 뭐 말할 수 어떤 병이든지 귀신 들렸든지 오면 다 치료가 되니까 그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건 뭐예요? 각종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놓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러니까 무익한 육체의 병을 왜 고쳐줬고 무익한 육체의 귀신을 왜 내쫓아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면 야,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주님 따르던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집에 문제가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부모가 죽었다는 거지. 부모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두고 너는 날 따라와. 뭐 이해가 되겠어요?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유대인 선생인데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씨는 누구로부터 보세요?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이건 썩어질 씨란 얘기예요.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죠. 그럼 내가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썩어질 씨하고 썩지 아니할 씨가 따로 있다는 얘기. 그럼 썩지 아니할 씨는 뭐고 썩어질 씨는 뭔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썩어질 것은 뭔가? 육신의 흑으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이 썩을 몸이 어떻게 썩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도 안 돼.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 읽고 읽어야,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썩지 않을 씨는 뭐냐?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되어진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 고백할 때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아들이란 말은 영생의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생의 씨앗으로 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뭐냐는 거지.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아무나 약속과 명령을 지킵니까? 아무나 약속과 명령을 못 지키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제 근원, 거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멸망을 자처하는 거지. 그건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겉에 육신적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혼돈하면 안 되죠. 성령 받아야 눈이 열려야만이 혼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내 이름은 생명책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누구만 책망하시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 덮으셔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랬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래, 감히.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도 꼭 안식일에 고쳐. 뭐 평일에도 고쳤겠지요. 안식일 아닐 때도 얼마든지 그런 일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아니었을 때 병자 고친 것은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심지어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거 깨닫겠어요? 미쳤구나. 나이가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짊어지고 다니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왜?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지고 다녔지 외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으시잖아요.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 갈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 너희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무언가 의식을 행한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책망받고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